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의 프레스코 벽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 지오토는 13세기 말부터 해서 14세기 초에 르네상스의 예술을 연 첫 번째 주자라고도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오토가 나온 다음부터는 달라진 게 바로 사람들의 표정도 나오고요. 감정 표현도 나오고 이전에는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원근법이 원시적이지만 이제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파두아라고 하는 지역에 스코로베니 경당이라고 하는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39개의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데 그 그림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 스코로베니 경당이라고 하는 이 경당의 그 내용도 우리가 경당을 영어로 하면 채플이거든요. 개인 예배당인데요. 이 경당이 세워진 배경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엔리코 스코로베니라고 하는 당시 이탈리아의 굉장히 큰 부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레지날도 스코로베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당시에 아주 악독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리대금업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 아실 텐데요. 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돈주머니를 목에다 걸고 불비가 떨어지는 지옥에서 막 뒹굴면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하나의 부자가 나타나요. 고리대금업자가.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인 레지날도 스코로베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이 나는 악덕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이걸 속죄를 해야겠다. 그래서 속죄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스코로베니 경당이라고 하는 이 경당인데요.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안쪽에 들어가 보면 온통 전체 벽이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벽화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쪽이 제단 쪽이고요. 뒤쪽을 보면 여기가 출입구인데 출입구 전면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보통 오래된 중세 유럽 교회들을 보면 바로 이 출입구 쪽에 최후의 심판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볼 수가 없고 봐서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런 그림들이 곧 교리서고 성경이고 자기 삶의 지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주님이 저렇게 오신다네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오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그 순간들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천군 천사가 같이 내려오는데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들과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한가운데 계시고 천군 천사들과 이미 죽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고요. 땅 밑에서는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에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옆에 또 12 천사들이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건 왼쪽에는 의인들,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예수님의 그 보좌에서 불길이 나오면서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이. 뭐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기도 하고 또 그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 놓은 것이죠. 이 최후의 심판 그림에서 스코르베니 경당에서 매우 특이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부분입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 부분인데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림입니다. 5명이 나오는데 네. 일단 이 건물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좀 전에 아까 성당. 방금 네. 봤던 그 네네. 스코르베니 경당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당을 지어서 지금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는 장면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크로벤이. 스코르베니입니다. 엔리코 스코르베니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악독한 그런 은행가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런 속죄의 제물로 이렇게 교회를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수사인데요. 지금 이것을 지을 적에 보증을 해줬던 데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증으로 나는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해놨고요. 세 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후광이 있고 세 명 보통 나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삼위일체 아니면 천사 뭐 이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림 안에 저렇게 하부에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천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세시대 때는 천사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도 없어요. 여인들 같기도 하고. 네,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두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고. 이 세 사람은 사실 누구냐면 이 교회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자비의 성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가운데는 성모 마리아이고요. 왼쪽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고 오른쪽은 카타리나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그런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죄를 속죄하는데 바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내가 속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교회를 바치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벽화들이 프레스코 벽화들이 3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볼 것은 함께 공부를 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이 장면이 왼쪽과 오른쪽을 좀 구분해서 보시고 가장 크게 가장 중앙에 지금 예수님과 나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지금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밑에다 깔기도 하고요. 지금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옷을 확 벗는 그런 순간을 포착을 했어요. 이전에는 이 지오토 이전에는 아예 없던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옷을 벗어서 하고요. 사람들이 벤 나무를 꺾어서 지금 막 흔드는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환호하고 있는데 왼쪽에 예수님 뒤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이겠죠. 네. 제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아요. 네. 왜 어두울까요? 지금 돌아가신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이제 죽일지 알고 그러지 않을까요? 알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지오토가 보기에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오토는 좀 머리에다 담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은 우울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비장합니다. 비장하고요. 손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손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손 모양도 다 의미가 있는데요. 손을 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도상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셋으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참 인간이요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보여주시면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세요. 동물 좀 보도록 하죠.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가장 행복하게 그려진. 그러네요. 아니 웃는 것 같아. 맞아요. 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나귀는 예수님의 일생에서 참 항상 같이 가던 동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귀의 발을 한번 보세요. 한쪽 발은 딱 밑으로 땅을 디디고 있고 한쪽 발은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한.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굳은 의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게다가 주목해야 될 건 나귀의 귀예요. 나귀의 귀가 한쪽으로 쏠려져 있지 않고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자, 뒤쪽으로 가 있는 건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앞으로 돼 있는 것은 앞으로 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앞으로 올곧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두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를 꺾고 있어요. 뭐 우리가 소위 종려나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당시에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냥 벤 나무 가지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천사 같기도 하고 일반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지오토가 이 안에다 넣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무 위에 누가 달리나요? 예수. 양쪽에 예수님과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장면으로 지금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지금 지오토는 이렇게 담아냅니다. 천재다 진짜. 한 가지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목적지는 어딘가요? 성전 안으로 일단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헤롯 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의 성전이 보이질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그 바로 옆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앞서 우리가 11장 두 번째 이야기로 했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손을 올리고 주먹 계신 쥐고 거 계신 거예요? 이게 저건 네. 네. 아마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유일한 그 폭행, 폭력 사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낯설해요.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을 보고 거룩한 예수님의 분노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다 봤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아까 읽으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네. 누군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왼쪽과 오른쪽을 가만히 보시면 왼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한 5명 정도가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 한번 비둘기 여러분 파는 저희 환전하는 사람. 네, 좋습니다. 환전상. 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기관. 서기관. 네, 서기관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뒤가 좀 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요 대제사장. 뒤 대제사장, 사람들. 대제사장. 대제사장 뭐 안나스라든지 가야바라든지 뭐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네, 네.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전 관리인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5사람은 성전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관련돼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손을 들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에요. 잘 보시면 예수님의 손가락에 지금 뭐 이렇게 녹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통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 가죽 채찍을 들고 네. 싸우신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가죽 채찍이 아니고 그냥 녹근 채찍입니다. 녹근을 막 거기에서 있는 거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어요. 네. 그런데 단순히 성전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화난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림 속에는 지금 성전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몇 가지 단서들이 담겨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위에 있는 부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맨 위에 있는 부조들을 보면 지금 사자, 그리고 군마, 말, 사자 이런 조각들이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 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뭐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상징들이 네. 저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는데 이곳은 지금 어떻게 변했다? 바로 로마 제국처럼 제국의 원리로 지금 돌아가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지금은 뭐 비둘기 그거일 텐데요. 비둘기 우리 성경대로 하면 여기는 환전상일 테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일 테고 근데 위쪽에 보면 아이의 모습이 보여요. 아이가 지금 한 아이는 안쪽으로 숨어 들어갔고 제자에게 숨어 들어갔고요. 또 한 아이는 그 비둘기를 안고 지금 제자의 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의 옷 속에 수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당시 그 원래 그림은요. 이게 색이 바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입체적으로 그 앞에 있는 아이를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원근법이 너무나도 원시적이었고 또 색이 바라고 하다 보니 마치 그 제자의 옷처럼 옷에 수놓은 것처럼 그렇게 네네, 아이가 맞아요. 들어갔는데 맞아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히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환대를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이곳에서 환대를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되냐? 바로 제자 공동체일 텐데 바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또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거 하나만 더 보고 그림 마치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재물들이 지금 다 그림 양쪽으로 다 도망가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양들이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 보면 소가 소구나. 있는데 네, 소가 많이 작네요. 이렇게 작아요. 진짜 그냥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작은데? 이런 작은 소는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지오토는 소를 작게 그렸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재물을 갈아쳤어요. 재물을 싼 거를 해가지고 네.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재물을 안 좋은 것들을 네, 쓴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재물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모두 다 예수님이 한 중간에 나오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재물은 필요가 없어요. 왜?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분, 영원한 재물이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서 담아서 소나 이런 것들을 거창하게 그리지를 않습니다.